초등학교 5학년 또 6학년 때 약 2년간 바둑을 배웠습니다. 많은 정석, 그리고 정수, 포석, 그리고 전투 중 어떻게 수를 둬야 하는지, 사활, 꼼수, 악수, 끝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다 기본이고 필요한데요. 바둑의 급수 또 어떤 실력이 급격히 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복기입니다. 저는 이 세상 지루해 보이는 그 바둑 TV를 즐겨 봅니다. 가끔 한 번씩 이 바둑 TV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하죠.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프로들도 이 바둑을 두고 나면 항상 복기를 합니다. 이미 승패가 끝났기에 허심탄회하게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반응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잊을 뻔한 어떤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으로 끝났어도 참 좋았을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장은 다윗이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사울과 다윗 두 왕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한번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 3년 기근, 사울 왕가에서 왕자들을, 그 가문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야 그 기근이 멈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는 분명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 내용을 24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해서 격동하셨던 그 내용, 무엇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왕을 통한 부국 강병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북극 강경을 이루니까 다윗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서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로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선택해서 거룩한 어떤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대한 군대를 더 의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들의 군대를 지금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조사하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그 수를 조사한 것이죠. 다윗의 이 인구조사 시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군사력이 지금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기에 많은 부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있는 이 군사력,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고 또 가시해 보고 싶은 마음도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과분한 자리요, 과분한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성적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양으로 죄의 유혹은 찾아왔고, 죄는 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절에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대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이 다윗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군대 아닙니까? 라고 요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혹에 넘어져서 이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 있을 때의 특징은 어찌하여 라는 말에 이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의 그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요압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윗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 있을 때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4절에서 9절에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다윗은 그 요압의 반대에 어떻게 보면 요압을 통해서 들려오는 어떻게 보면 바른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듣지 않음. 이게 죄에 넘어져 갈 때, 시험에 들었을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혹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듣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펴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체 인구 500만 명 중에 칼을 빼는 자의 수가 확인해 보니까 13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전체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칼을 빼는 자의 수가 130만 명이라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굉장히 강력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느꼈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앞장에도 보면 많은 용사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러다 보니 계수해보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내심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역시 우리가 요구했던 그 왕으로 하여금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왕을 금하였던 그 모습을 잊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9개월 20일 만에 마친 인구 조사입니다. 보고를 받았고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큰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스스로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여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은혜죠. 어떤 것입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참 많이 변해 있구나. 내가 참 많이 변해 있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그 마음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나 다윗이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부스럭 찾아와 있구나. 그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자책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반응을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이 요압이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또 얼마입니까? 인구조사가 마칠 시간이니까요. 9개월 20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했던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중심이 그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한 것이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향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과시해버리고 싶었던,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그 어떤 모습, 이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찔리고 두려워하는 것.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였다면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명령하신 것도 아니요.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신속한 회개의 고백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 상하를 다시 보기 전에는 다윗을 참 좋아하셨죠.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실망이 막 그런 것도 있으시죠. 다윗을 왜 좋아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왜 좋아하는가? 우리는 다윗을 왜 좋아하죠? 다윗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건 다윗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건 다윗 자체가 아닙니다. 우린 다윗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찬양했던 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지 않았던 거.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 침상을 다 적시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신속한 회개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이 조금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더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엎드리는 것이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은 죄의 책임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죄의 책임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 내게 집행하실 때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그거에 대한 모든 방법과 수단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허물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세 가지 형벌 중에 생각하여 보고 하나를 고르라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7년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님, 3일 온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여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고통, 공경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부분에 아주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고 있네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 큰 공경입니다. 큰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있는가?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인해서 어떤 죄의 결과를 내가 지금 맛보고 혹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내게 지금 찾아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공경과 여호와의 긍휼 이 두 개를 크다라고 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경이 큰 만큼 여호와의 긍휼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큰 긍휼에 맡기겠다. 여호와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했을 때 3일 온역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라는 이 고백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도
온역을 베푸는 중에서도 진노를 그칩니다. 3일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는 주석을 보니까 온역이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어떤 주석에는 하루도 지속이 되지 않았다.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인데요, 재앙이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것이기에 16절에 보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중에서도 족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다윗이고요. 다윗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때에도,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을 때, 죄를 깨닫고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 다윗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 다윗이 성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성도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넘어졌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이 모든 이 과정을 배우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거두심은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죠. 거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멸하는 천사가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멈추시고, 다윗은 멸하는 천사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다윗인 것이죠. 사무엘상 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회복,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회복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앞서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왕감이라 생각했던 사울이 어떠했는지, 그에 반해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그 다윗은 또 어떠했는지, 사울이나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미래와 생명을 줄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사무엘서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성도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은 범죄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기도하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로 인해 목마른 자들, 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나를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오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모든 재앙이 완전히 그칩니다. 그게 아리우나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속죄, 화목죄, 방편을 친히 마련해 주시는 것, 십자가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영단번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라 하셨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곳, 그리고 또한 헌신을 되다짐했던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되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정말 내 서 있는 우리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될 때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